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 말씀으로 부흥의 정석대로 차고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정말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트 날리고 난리네요. 항상 여러분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26년 벌써 두 번째 주일 되었습니다. 그죠? 금년 2026년 표가 리스타트 원리로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교회라고 우리가 정해서 이제 우리 다락중앙교회가 정말 미래로 나아가는 열어가는 그런 교회로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먼저 회복되어야 되고 또 우리 가운데 정말 생명력 있고 또한 생동이 넘치는 그 교회로서 우리 성도로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리스타트 원리로 미래를 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자, 그러면 바로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그래서 세 번째로 부흥의 정석대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우리 실천을 사항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먼저 우리는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에 이미 이 본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 사역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그 사역 중에 사역이 뭐냐면 첫 번째로 예배요, 두 번째로 교육이요, 세 번째로 선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야 될 때만이 교회가 그 존재의 가치를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기본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자,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려면 바로 예배를 우리는 살려야 합니다. 예배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영광과 삶의 그 동기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그 영광과 그 동기를 우리는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의 그러한 성공은 곧 말하자면 신앙생활의 성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그럼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매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채우시는 그 예배가 바로 성공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자, 그런 예배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림으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예배 가운데 거룩한 그 역사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교회가 예배를 살려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가 살아나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고로 예배의 그 본질을 우리는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예배는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서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강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금 희생제사를 드리러 강야로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배 드리러 강야로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누구를 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왕을 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려야 할 그 당사자인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게 되면 바로가 아니라 그 당사자인 이스라엘을 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싶어도 지금 이렇게 바로가 허락하지 않으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려가 나면 바로를 먼저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런 결정권도 힘도 없는 그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 친다고 했을까요? 이것은 어찌 보면 이치에도 맞지 않고 저 정의의 그 기준에도 그런 맞지 않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전한 이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선민인 그 이스라엘이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도록 부름받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받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특권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코 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 소홀함이 전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특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 대속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 또한 우리에게는 특권인 것입니다. 아멘. 또한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자만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특권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역시 우리에게는 특권인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고 회복을 누리기 때문에 역시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어찌 특권이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의 의무인 것은 바로 무엇이냐? 왕 대신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와 교통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한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되 이 예배자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배할 때 정말 여러분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아멘. 자, 그럼에도 오늘날 정말 안타깝게도 예배에 대한 그 관심과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일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거나 또한 사업이나 공부한다고 장사한다는 그런 이유로 예배에 빠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책망과 그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바로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질병이나 청칼로 우리를 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예배에 실패했을 때 그들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그 나라까지 원수의 나라는 아수르와 바벨을 통하여 멸망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남유다가 바벨에 멸망당한 것도 역시 그들이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소개합니다. 다른 신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로 약속하고서 그 약속을 깨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실 것인즉.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또한 여러분 이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가장 먼저 우리는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가 피하고 정말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광야 속에서도 희생자를 드리기로 힘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 그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라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사실 이 노동을 할 수 있는 장정만 따져도 60만 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쉰다고 한다면 그 목표 달성에 있어서 상당한 나름대로 차질을 빚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희생자를 드리러 떠나는 것을 그는 바로는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십니다. 지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막으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많은 그런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도록 허용을 했다고 한다면
그 많은 이스라엘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비단 이런 실수가 바로만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고 오늘날 우리도 역시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가운데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 신앙인은 그러한 잘못을,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믿는 연예인들 중에 술, 광고를 거절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많은 그런 출연료를 포기하면서까지 주일 성수하는 그런 연예인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이미지를 제거시키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계속하여 오랫동안 계속하여 대중의 인기와 사랑을 받는 그런 자산으로 작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로 또한 제가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저는 식당을 운영했었어요. 다 망해가는 식당을 받아서 운영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식당을 처음에 운영하면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앙이기 때문에 주일에는 가감히 교회 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이 평일날보다 곱절로 장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가감히 그 수익을 포기하고 계속 적자이지만 그럼에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위에 작은 회사들이 자기들이 손수 밥을 해먹기 힘들다고 우리 식당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업장의 공장들이 하나하나 생겨가면서 그러한 사업장들이 점점 늘어나서 하루에 평일날 기껏해야 50그릇밖에 안 나가던 그 식당이 200, 300, 500그릇 이상으로 나가는 정말 그 기하급수적으로 그러한 번창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집도 다시금 리모델링 하고 또한 결혼도 시키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정말 어려운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주의를 지키지 않고 그저 공부나 장사를 하거나 행사로 가는 그런 모임을 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힘이 센가? 과연 누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힘 있는 쪽, 내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정하시는 분이요,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도 온전히 다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려고 이 주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주일을 복 주시려고 만든 이 주일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복을 받을 기회가 과연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작은 이익을 위하여 주일을 범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얻었다는 그 이익이 과연 그대로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술술 새어나가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사건 사고가 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5년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겼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았고 지켜낼 수 있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상, 야곱 등 믿음의 그 선지인들은 그들은 먼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예배드릴 그 담부터 수축하였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가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예배 초소부터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죄를 범하면서까지 이 세상 것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일 성수에 관한 그 갈등을 다 이제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그 삶을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형제와 한 마음으로 협력하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강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특권과 의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는 바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형제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므로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또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 힘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지금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강에서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그 시작점인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바로 이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협력하는 그런 동역자로서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들이 협력하게 된 그것은 뭡니까?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바로 그 예배를 통하여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그런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이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외에도 우리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서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구현해내는 데 아주 결정적인 그 요인이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의 협력은 자신의 그 동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것은 물론이고 40년 동안 그 강연 생활에서 찾아온 수많은 그런 위험과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정말로 무사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스라엘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의 그 두 사람이 서로 반목하지 아니하고 협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이스라엘 구원 사역을 보다도 원활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서로가 예배를 통하여 한 마음으로 모아 협력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가 수많은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여 놀라운 그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역시 많은 그런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였고 크고 작은 일에도 역시 그들은 함께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수자였던 그 베드로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요한,
그들은 어땠습니까?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서로 한 마음으로 복음을 그들은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전도에 탁월한 성과를 가진 그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혼자 잘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실라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디모데를 비롯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베베라는 여집사가 함께 했어요. 그리고 또한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많은 교회들이 한 마음과 한 물질을 다 그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보내줬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는 수요일날 우리가 전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전도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부흥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성도의 가족에도 절대로 부흥이 안 됩니다. 함께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동참함으로 여러분이 이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 가정이 부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안 된다 하면 여러분 다른 것으로 헌신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함께 동참함으로 이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되어서 이가 차고 넘치는 그 부흥의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바로 먼저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아버지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그 몸된 전을 섬기며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다른 형제들에게 여러분 일을 미루지 마시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부분일지라도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하여 서로 협력함으로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 무너진 그 성벽을 쌓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각 지파로 구역을 나눠서 함께 일한 그 결과로 그 힘든 그 재건을 단 52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자, 또한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7년 풍작과 7년 흥작을 대비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만 그러나 바로의 신하들이 그 공문을 저장하고 분배하는 일을 도와주었기에 큰 성과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다 같은 형제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에 있는 그런 갈등을 다 극복하고 우리 형제들이 서로 협력하여 바로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크게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듯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그의 삶의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반대로 여러분, 예배가 없이는 아무런 동기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교회나 한 개인이 결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그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된 그 관심과 그 열정으로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는 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러므로 부흥하는 그 교회와 가정이 그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